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젊은 세대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물개춤을 막 춥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23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선고 영신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교회 영상을 보셨을 거고 또 톡으로 영상을 올린 것들을 보셨으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작년에도 23년에도 우리가 전반기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분들은 뭐 감기겠죠. 그런데 지난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19에 대한 영역 안에 붙들려 있었던 거죠.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엔데믹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개인과 사회는 또 신앙 공동체인 교회 역시 아직도 코로나 후유증의 몸살을 앓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후반부까지도 제가 코로나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더군다나 그로 인한 아픔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보면 가치관의 혼란, 또 분열과 갈등, 또 인구 절벽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죠. 또 환경과 기후 위기 그리고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로 인해서 신음하고 피폐해져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하면서 북한에는 미사일을 쏴고 일본에는 대지진이 일어나고 중동과의 전쟁과 충돌의 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또 우리나라에는 이재명 대표가 피습 사건을 당하고 또 자살의 사건들도 있고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이 막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작이 불안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인류에 재앙이 오고 재난이 오고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 하나하나에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겹쳐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 애굽왕의 억압과 학대 그리고 고된 노동으로 인한 고통의 탄식 소리의 부르짖음 또 그리고 전쟁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처했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이러한 매년 맞이하는 이러한 상황들과 너무 흡사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하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걸으며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 그 반응들, 그 민낯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 닮아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과 탄식,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새로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자손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시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계획을 듣게 하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방해하고 무시하는 애굽과 바로는 그들은 심판을 받으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을 마른 땅같이 밟고 건너가는 꿈같은 구원의 역사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사흘이 지나자 그들이 가진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물을 못 마시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백성들은 가축들 또 자녀들을 먹일 물이 없어서 그들의 삶에 꾸역꾸역 힘들게 걸어가다가 사흘 만에 물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물이다! 그러고 막 뛰쳐갔을 거예요. 그리고 허겁지겁 물을 입에 댔을 거예요. 오아시스죠. 그런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억압되어 있던 이 3일간의 그 갈증과 그 고통과 그 상함들을 일순간에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물을 보고 기쁨에 반한
그 원망은 더 컸을 거고 그 불평은 말할 수 없이 그들 안에서 터져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심판받은 바로와 애굽인들의 모습과 별 다를 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늘 백성이라고 외치며 가지만 여러분, 막상 사람들과의 비교해 보면 어떨 때에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우리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선행과 인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에 구원은 우리의 이러한 선행과 인격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구나,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황이 절체절명의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들이 물론 함께 데리고 온 가축들까지 다 죽게 될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비쳐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야곱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여기 마라까지 왔는지,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 왔는지는 그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여정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받고 평안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부터 장미꽃을 뿌리는 길과 같은 그러한 평탄의 길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제 이것이 끝이구나라고 생각되고 달려갔지만 그것이 오히려 마라의 쓴물이 되어 우리를 덮쳐버리는 폭풍과 같은 그러한 힘듦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도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앞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건너서 겨우겨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또 내가 만난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면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어라고 반응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아들을 잃었을 때도 그랬고요. 개척을 하여 간이식을 받을 때에도 그랬고요.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그 과정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과정을 겪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신실하심 앞에 다시금 기대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첫 출발을 하면서 이런 고통과 고난과 마라의 쓴물 앞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씩 배우고 습득하고 경험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백성 안에서 씨 뿌리가 나오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 소리치는 그 아우성들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겠구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지금 자리, 현주소는 어디쯤 있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문제 앞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지, 아니면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어도 여전히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동일한 상황 앞에서 그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동일한 상황 앞에서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할 때 모세는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가슴에 안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힘써야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한 해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5절을 통하여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도 시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는 메추라기를 먹고 싶어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26절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과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너희가 말씀을, 내 말을 신뢰하고 내 말을 믿으며 내 말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는 너희에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에게 각종 질병을 내리셨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질병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재앙인 파리에서부터, 파리를 재앙으로 보낼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굽에는 재앙이 내리지만 이스라엘의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창조 에덴 동산의 모든 피조물에게 임한 완전한 생명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저주가 임하게 되고 그들 안에 사망이 오게 되고 그들의 질병이 되어지고 땅이 훼손되어지고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들은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이죠.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심각하게 알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바로 완전한 생명체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질병으로 심판하셨지만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온갖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라고, 여호와 라파, 질병을 걸렸을지라도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출애굽의 하나님, 곧 구원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책이요 치유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며 치유의 종교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역시도 구원의 공동체이고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구원과 치유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되었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오늘 말씀, 치유의 말씀도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치유의 경험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전인격적으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죄의 문제를 떠나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서 자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한다라고요. 이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육체의 온갖 각색병과 정신적인 가난과 소외되고 온갖 상처받은 이들이,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들이,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유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해방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때도 수많은 사람의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낫게 하고 곳곳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의 이 놀라운 기적들이 그때만 있는 것일까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곳에 경험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7, 80년대에 그 일들을 경험했고 1903년과 7년을 통해서 그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우리는 들었고, 또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았고 지금도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전능자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며 그분과 언제 어디서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막연한 그 하나님, 우리의 듣고 보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올 한 해에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치유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싸매고 있는 모든 억압되어 있는 죄악과 질병과 저주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